우리를 위한 언약의 피, 죄악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그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항상 필요한 것은 피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물의 피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선포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준행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모세는 12지파에서 지도자를 한 명씩 부르고 소를 제물로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모세는 제물의 피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피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의 속죄를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세는 제물의 피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 귓불,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구약 시대 백성은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검사받았습니다. 자기 손을 짐승 머리에 얹어서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내 귀퉁이 뿔에 발랐습니다. 나머지 피는 제단 아래에 부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성소 휘장에 뿌렸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네 뿔에 발랐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의 휘장에 피를 뿌렸습니다. 지성소 들어가서는 언약궤에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나병 환자의 완치를 확인한 후에는 정결 예식으로서 비둘기의 피를 물과 섞어서 환자에게 뿌렸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도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물의 피는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부어서 바쳤습니다. 둘째, 성막, 성구, 율법책 등에 뿌리거나 발라서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사람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부활하게 되고 나와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구약이고 예수님의 언약은 신약입니다. 율법의 피를 먹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도 아니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뿌림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소의 피뿌림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처럼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약 시대 피를 바른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물의 피로써 성전이 거룩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